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설교 제목은 시작,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5째 주일에서 고난 주일까지는 죽음의 준비 기간이라고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깊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육에 속한 자아를 죽이고 영에 속한 속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에 동참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십자가의 사명과 비전을 따라 충성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18절 보니까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큰 만큼 영광도 크게 돌릴 수 있어요. 내가 고난이 큰 사람은 그 고난을 뚫고 오기 힘들지만 뚫고 온다면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고난을 뚫고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지금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고난을 잘 이기고 나고 승리하고 나면 엄청난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암병을 고친 사람은 암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우울증을 해결한 사람은 우울증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요. 왜? 과부가 호레비만 만다고 내가 그 아픔을 겪어봐야 상대방의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영적인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가잖아요. 예, 십자가를 통해 영적 출생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죠. 영적 출생. 오늘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늘부터 임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직면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 분별력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사랑할 때 전인적 치유를 경험하며 강력한 영적 권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십자가는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니 승리의 기선가가 될 수밖에 없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하신 일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원죄, 조상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싹 다 해결해냈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대. 오늘 영혼력의 결박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나 교회에 걸어두는 상징물로 상징하죠. 때로는 액세서리로 걸고 다니기도 하죠. 여러분, 십자가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 고난은 회피하고 십자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합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죠. 십자가에 못 바뀌지 않은 자아의 기질대로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면서 변화의 의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와 동떨어진 삶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십자가를 인생의 현장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분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많으나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적으며 위안을 고대하는 자는 많으나 괴로움을 갈망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분의 잔치에 동참하려는 자는 많으나 금식에 함께할 자는 적다.
모든 이가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그분을 위해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받으려는 자는 드물다. 떡을 떼는 데까지 예수님을 쫓는 자는 많으나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이르는 자는 소수다. 그분의 기적을 경외하는 자는 많으나 십자가의 지옥에까지 그분을 따르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 큰소리 뻥뻥 치고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지만 절대 아니라고 해놓고 결국은 부인하고 다 도망가잖아. 십자가를 회피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력합니다. 십자가에 무지한 사람은 마귀의 미혹에 곧잘 넘어집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메고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가 아주 가벼워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여러분이 저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영혼육의 결박을 푸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내가 자원해서 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누가 져주서가 아니라 자유로우나 자원해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내게 주어지지 않은 십자가까지도 지고 갈 때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머리로, 이론으로, 개념으로, 교리로 십자가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전제로 부어집니다. 십자가로 채워진 인생은 삶 자체가 최고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은 숭고하고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삶이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제는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으로 구약 제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방법에 따라 화제, 전제, 소제, 요제, 거제 등등 다양합니다. 화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가루를 빻아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는 제물을 들어서 흔들어 올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제물을 이렇게 들어드리는 제사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 제사 방법 중 하나인 전제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설명했습니다. 전제, 부어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전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전제, 나의 삶을 전체로 내어 드리는, 또 거제, 손을 들어드리는, 요제,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죠. 화제는 안 되잖아. 태워드릴 수도 없잖아. 요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가 이 요제 때문에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사로 멋지게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요제를 한번 여러분들도 해봐. 제가 급하게 부흥회를 한 타임 하고 끝나고 그럴 때는 급하니까 주일 대예배라도 요제를 막 시켜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만나. 거제도 가서 큰 교회 가서 요제를 막 시켰더니 그냥 사람들이 막 진동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장로님들이 우르르 쫓아나가지고 막 식사하는데 다 몰렸어요. 그러더니 다음번에 오시면 우리가 마룻바닥을 아주 탄탄하게 아무리 흔들고 뛰고 굴러도 문제없이 단단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왜? 몸으로 체험을 하니까. 요제는 요제가 뭐야?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그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는 제물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딱 얹어서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레위인을 제물처럼 흔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을 성막에 가서 봉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흔들어 드린 요제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막 기도할 때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나를 요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흔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확 잡아서 흔들어 버리는데 내 힘이 아니에요. 몇 시간이고 흔들 수 있어요. 막 그런데 그러면서 나에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줘. 털어내버려. 그리고 능력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 그래서 요제를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손이 묵직해지고 손이 이렇게 커지고 전성전을 쓰는 손이 돼버려. 환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더니 찰까닥 뭐지? 영으로 보니까 이 손과 손 사이가 이게 샌드위치처럼 칸이 있는데 그 칸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칸이 있는데 거기에 각종 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손 대면 병들이 고쳐지잖아. 이 손 대면 역사가 일어나잖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능력을 어떻게 받았어? 진동하다 다 받았어. 진동.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얌전하게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나를 요제로 흔들어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 그러면 나를 묶어둔 결박들이 풀어져 정결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능력이 싹싹싹 들어와. 그래서 능력이 들을 때는요 이 손이 묵직해지고 옛날에 지브리 개불이 막 돌렸잖아. 그런 느낌의 이 손이.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손이 막 전성전을 막 쓰는 큰 손이 되고 환상으로 보여. 오늘 이 능력 받을 자다. 제가 이 진동 받고 싶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진동의 바람을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일으켰어요. 방언은 혀로만 말을 하지만 진동은 온몸으로 막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지금 나를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감하니까 믿음이 더 세게 생기더라고. 오늘 이 진동의 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뭐를? 너희 몸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이렇게 내 몸과 이 요제와 이 연결을 시켜서 설교를 했어요. 물론 내 몸을 거제로 드리는 건 평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내 몸을 제단에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이 오늘 본문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 청춘의 눈물과 땀을 다 부어드리고 이제는 그 생애의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부어드리고 싶어 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여 주님께 다 부어드린 삶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전제로 번역된 네세크는 붓다, 따르다 라는 뜻을 가진 나사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포도주로 비유하여 주님을 위해 부어드린 삶이라고 말하고 전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제로 부어지듯이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전제를 자신의 순교의 죽음과 관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라고 번역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며 순교를 각오한 그의 헌신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희생 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가겠다는 순교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 청춘의 눈물과 땀을 다 부어들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주님께 다 부어드린 삶이었다고 말하는데요.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전제로 부어지는 것이 영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마치고 순교를 앞둔 순간에 오늘 본문이 담긴 디모데후서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는 최후의 순간에 자기 인생에 대해 후회가 없었어요. 자기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기에 당당하게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했잖아요. 이 얼마나 행복한 확신이며 얼마나 담대한 확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순간에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하며 돌이킬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순간에 아름답고 담대한 평가를 내리며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죽음도 이길 수 없는 바울의 담대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린 만큼 자유했고 하나님께 드린 만큼 행복했으며 하나님께 드린 만큼 담대했습니다. 전제로 부어진 그의 인생은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히 실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인생이에요. 어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 물질, 재능 등 모든 것을 쏟아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이 됩시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시간의 제물, 물질의 제물, 재능의 제물을 바쳐서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A.W. 핑클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삶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데에 있습니다. 많은 돈과 명예, 지식과 권세를 소유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인생은 헛됩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도 십자가와 관계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 있는 것만 영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의 기도와 예배, 선행과 수고, 봉사와 헌신은 영원한 상급으로 다시 내게 되돌아옵니다. 죽음도 십자가 안에 있다면 유익한 복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랬잖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중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행했던 모든 건 우리가 죽으니 천국 갈 때 우리를 따라와요.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가 이 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 행했던 모든 걸 우리를 따라와. 그러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심장마비로 죽을지, 코로나로 죽을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지, 강도 만나 죽을지 우리는 몰라. 제일 안전한 건 하늘의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내 집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드린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린 시간만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만큼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친 사랑만큼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바친 충성만큼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은 영원한 천국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질은 영원한 천국의 재물이 되고 하나님께 올린 재물은 무한한 천상의 자원이 됩니다. 예수님께 바쳐진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창조의 재료가 되었듯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은 하늘에 속한 창조와 치유,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아가죠.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구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기 건강, 미모, 취미, 여가를 위해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인색하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아까워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욕심을 부리죠. 포기할 수 없는 대상,
집착의 대상이 인생의 우상이 되어 자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려놓질 못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삶에 매달리고 헛된 것을 위해 투쟁하며 골몰합니다. 좀 더 가졌으면, 좀 더 예뻐졌으면, 좀 더 똑똑했으면, 좀 더 배웠으면, 좀 더 강했으면 하면서 끝도 없는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더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 한 점도 안 되는 것들에 심하게 집착하며 아등바등 싸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세가 없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 떨며 살아가죠. 이들은 하나같이 말씀과 거의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꽁꽁 매이고 자기 자존심에 매이고 자기 욕심에 매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적 시대 정치가인 루시우스 세네카는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며 천국의 상급을 쌓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만큼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아를 깨뜨리지 못한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내려놓지 못한 만큼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기질, 내 방식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자아의 감옥에 갇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스스로 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빨리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을 쫓아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하는 것과 세상의 헛된 것을 섬기며 인생을 바치는 것은 우상 위에 전제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물질, 노력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존심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며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것은 향방 없는 헌신이요 우상에게 전제를 붓는 것입니다. 오늘 초점 맞춰야 돼. 초점 못 맞추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필요 없어. 내용이 없어. 초점 못 맞추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필요 없어. 오히려 악한 영만 끌어들여. 초점 못 맞추고 아무리 달려도 필요 없어. 오히려 지옥행으로 달려가게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최선의 마음을 부어야 합니다. 전제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남김없이 붓는 거예요. 전제는 포도주를 붓되 남김없이 다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김없이 최선을 다해 부어드리는 삶을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쏟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제와 같은 삶을 살 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온전히 붙지 못하고 일부만 드릴 때는 결코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삶은 두 마음을 가진 삶이에요. 두 마음을 가진 삶은 무력하고 갈등이 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구할 것 생각하지 말아요.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다더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 시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빨리 청산하시고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정에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목사님들이 완벽하게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를 보세요. 전적으로 나를 완전히 내어드렸더니 하나님 우리 가족을 알아서 다 케어하셔서 우리 가족은 360을 예배드리는 영혼들보다 더 성화됐어요. 더 아름다워요. 우리 집은 그냥 항상 기쁨의 소리가 넘쳐. 여기 우리 가족 다 모여있는데 남자 3명인데 시커먼 스 3명이 있는데도 항상 기쁨이 넘쳐. 여러분,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을 결단합시다.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본문의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의의 멸류관을 소망해야 합니다.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 선한 싸움을 먼저 싸워야 되겠지. 여기서 선한 싸움은 헬라어로 칼론 아고나인데요, 이는 격투기 선수들이 혼쭐을 다하여 싸우는 모습을 그리는 말이에요. 당시 격투기 경주는 주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치렀습니다. 거기는 2000년 전에 세워졌지만 5만 명은 거뜬히 수용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시설이었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거대한 경기장에 모여서 사자와 사형수를 운동장 한가운데 놓고 싸움을 붙이는 것을 즐겨했어요. 사자와 맨몸으로 싸우게 된 사형수는 물불 가리지 않고 사자와 싸웠습니다. 이게 짐승 취급한 거지 뭡니까? 어차피 사형수니까 너는 죽을 거니까 사자와 한번 싸워봐. 너 이기면 살려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 거지. 까딱 잘못하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아주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자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형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형 칼로스인데요, 가치 있는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즉 칼론아고나는 상대방을 물어뜯고 머리를 잡아채고 손과 발목을 자르는 등 피 튀기는 혈과 육의 치열한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선한 싸움, 가치 있는 싸움, 아름다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차원의 영적 권면이었어요. 즉 선한 싸움은 자신의 죄와의 싸움이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며 세상 풍조와 유행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바울은 지금 이런 격렬한 사투의 경기에 자신의 인생을 비유하면서도 나도 이런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 위에 이와 같이 치열한 선한 싸움을 싸우되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전제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자아가 지향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삶을 방해합니다. 온전히 자아를 깨뜨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꿈꾸지만 실행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영적인 일을 뒤로 미루고 예배를 드리고 충성,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늘 자아가 만들어내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욕심에 휘둘리며 인생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해버리죠. 그러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일에 집중합니다. 최고 무서운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전쟁이 가장 무서워요. 나를 이기기만 해봐. 너무너무 신기해요. 옛날에는 좋은 집에, 좋은 호텔에, 좋은 소파에, 이러고 살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런 바닥만 보면요, 방석 하나만 있으면 잠자겠다. 여기는 10명은 타겠네. 연구실, 거기에 침대 하나 갖다 놨잖아요, 저쪽에 있던 거. 연구실 이 바닥에 저 장판 갖다 놓으면 그냥 자겠네. 우폭이 없으니까 잠자기 좋네. 우리 사역자들은 여기서 자면 되겠네. 예, 그냥 만족이에요. 어디서 자도 만족이야. 신기합니다.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모레는 저곳으로, 아무 데 가서 아무 데 누워도 천국이야. 웬일이야? 이 능력을 받아야지. 이 능력을. 자족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저 오늘도 예쁜 거 입었죠?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 기술자들을 다 모아다가 머리 해주고 옷 만들어주고 먹을 거 만들어주고 부족함이 없어요. 백지수표를 갖고 있어. 백지수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모든 걸 가진 자처럼. 할렐루야. 신기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로지 영혼 살 일에 여기만 집중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더라 이거야.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드러난 외부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인생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외면 세계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는 사실 자신의 내면의 문제가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고 자신 안의 영적 세력을 상대해서 먼저 싸웁니다. 그러므로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치열하고 집요하며 힘든 싸움이지만 가치 있는 싸움이요, 선한 싸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이 무너지는 만큼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권능이 충만해집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날마다 자아를 죽였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으며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해야 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바울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모든 외부 세력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수도 없이 옥에 갇혀도 늘 넘치는 기쁨을 누렸고, 수고하고 애쓰며 육체의 고통을 당해도 충만한 영적인 만족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될 만큼 많은 일을 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전제로 부어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외부의 모든 싸움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돼. 두 번째,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은 최선을 다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 아무리 특출나게 빨리 뛰고 월등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완주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코스를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 완주해내는 것입니다. 잠깐 잘하는 것보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완주해내면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능력은 지속성으로 검증되며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며 교만과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의 시선은 늘 표대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자기 성취를 뽐내며 온전히 이루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부름의 상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 주님이 주실 의의 멸류관을 바로 봐야 돼. 아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순이 멸류관 받을 것 같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모두도 받을 것 같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울은 의의 멸류관을 주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통기는 이 땅의 기쁨이나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사모할 대상은 천국입니다. 여기서 멸류관은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던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든 관을 말합니다. 이 멸류관을 받은 사람은 국가의 영웅으로 인정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예로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실 의의 멸류관, 천국의 멸류관,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므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 역시 이 멸류관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제로 붓듯이 헌신하고 살았고, 헌신한 그에게 주님은 의의 멸류관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헌신의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쏟으심으로 전제와 같이 다 부어주셨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피를 전제물로 부어드리셨습니다. 동시에 오늘도 전제로 부어드려질 영적 승리자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며 넘치는 은혜로 되갚아 주십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기대할 때 우리는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칭찬과 영광을 바라볼 때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 용서, 치유, 변화, 기적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물질, 노력, 재능, 힘을 하나님을 위해 쏟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전제로 부어질수록 최고의 권능과 지혜를 나타내며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멸류관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상급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
손이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용